반갑습니다. 지영법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아주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좋아하시나요? 계절 가는 거가 다 좋죠. 근데 군부대는 원래 봄하고 가을이 짧은 곳입니다. 봄과 가을은 굉장히 짧고 여름하고 겨울은 길게 흘러가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군부대가 좀 그런 곳이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봄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하지 않다, 변함없이 변치 않는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은 또 변한다, 또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이게 불교가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불교가 무상하다 그러면 불교 역시 허무주의다, 뭔가 불교는 맥이 빠지는 종교다, 조금 옛날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폐허라든가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그런 어떤 저녁 노을, 황혼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아름답긴 하지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도 없고 세상에 어떤 변치 않는 그런 중심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죠. 서양 철학,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든가 또 서양에서 말하는 신학, 이런 것들은 중심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일까? 어떤 세상의 어떤 본질, 본체가 뭘까? 인도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 있다고 믿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전 가보지 않았는데, 이슬람 문화에서는 메카라는 곳이 있죠. 사진 이런 데 보면 이슬람의 거기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거대하고 검은 그런 사각형 돌을 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평생 한 번은 메카를 순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은 매일 이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이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메카가 영원 불변의 변하지 않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철학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한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 플라톤의 이론이 있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데아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우리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 속에 원형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세상의 이런 사물들이라든가 존재들은 이데아에 있는 본질들의 카피본, 그림자에 불과하다, 복제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신에 대한 어떤 사상도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세상의 중심이 있고 그 주변에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나오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습하는 그런 이제 부차적인 존재들이 같이 있다는 게 어떤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머리에 넣고 동양 사상, 특히 불교를 봤을 때는, 불교는 좀 단호하게 세상의 중심, 변치 않은 어떤 이상향, 그런 거 없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IT
산업이라든가 IT 세대니까 컴퓨터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에서 예전에는 그 서버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 그 컴퓨터 관련한 자료들 보면 어떤 큰 건물에 거대한 한 층을 꽉 채우고 있는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어떤 라인을 통해서 뭐 그 컴퓨터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만 있는 일종의 터미널, 단말기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모습들을 뭐 예전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라고 하는 중심 프로세서가 있고, 나머지 수백 개, 수십 개 이런 어떤 단말기들에서는 이 서버에 입력을 하고 서버가 주는 답을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서버가 이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 모든 단말기는 다 이 서버의 어떤 그림자, 서버의 어떤 그 부차적인 존재들이 됩니다. 서양 철학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컴퓨터 자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퍼스널 컴퓨터 등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연결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서버와 터미널, 단말기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요. 어떤 때는 내가 서버가 되고, 어떤 때는 저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피어 투 피어, 뭐 이런 개념들 다 이해하시죠? 이쪽 컴퓨터와 저쪽 컴퓨터를 오갈 뿐이지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주인이 없고 종이 없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내가 어떤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되고, 저쪽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땐 저쪽 컴퓨터가 서버가 되고 내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네트워크 세계에서 모든 컴퓨터들은 중심이 따로 없이 모든 컴퓨터가 다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컴퓨터가 다 주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가 중심이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게 동양 사상, 특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서양 생각에서는 복잡하고 이상한 세계관인데, 그런데 점점 이런 세계관으로 바뀌고 있죠.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중심이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큰 존재들은 중요하고 작은 존재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건 절대불변의 진리, 절대불변의 중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란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다. 너무 허무한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유지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내가 돈을 번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불교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세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등병에서 일병이 되고 상병장이 돼서 전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의 어떤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계급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른이 될 수가 있고, 약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70년대, 80년대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다볼 수도 없는, 정말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그런 지표들도 보이고, 이게 세상이 무상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이 미국과 이렇게 대등하게 뭔가를 하면서 위협을 하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어느새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무상한 세상에서, 무상한 세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세상에 중심이 있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가장 절대 불변의 진리다라고 믿으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균형 잡힌 사고로 잘 중심을 잡아가면서 같이 흘러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스님도 그렇고 우리도 불자니까 불교는 영원 불변한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린이가 만나는 불교가 다르고 청년이 만나는 불교가 다르고 노인들이 만나는 불교의 가르침은 다를 겁니다. 내가 어린이 때 배우고 닦았던 그런 불교가 계속해서 정답일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수준 높고 조금 더 넓은 안목에서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우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대로 변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우리의 자세는 끊임없이 바뀌는 게 옳은 겁니다. 자, 세상은 무상합니다.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속에서 내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의 정답과 어제의 중심을 오늘도 고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내가 주는 역할과 받는 역할이 계속 바뀌는 것에 부담스럽거나 혼돈이 오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역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몸이 젊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내가 할 일들을, 내 역할들을 잘 찾아서 소화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상한 세상을 사는 아주 올바른 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제가 어려운 얘기 좀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수처작주, 들으시면 알겠지만 한자로 된 말이죠. 수처작주. 수처는 어느 곳에 내가 가서 머물던지 작주, 주인으로서 살아라, 이겁니다. 오해를 하자면 어디에서든 내 맘대로 내 주도권으로 흔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장의 위치에 있을 때는 사장으로서 마음껏 그 역할을 해내고, 내가 이 사람을 모시는 일개 사원의 입장에 되었을 때는 또 그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낼 줄 아는 것, 내가 베푸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베푸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100% 받는 입장으로 가서 잘 받는 것, 그렇게 내가 맡게 되는 역할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불교에서는 최고로 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처작주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 한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한자를 잘 익혀두면은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불자든 불자가 아닌 사람이건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고, 수처작주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무상함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수처작주하면서 늘 균형을 잡힌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